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공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저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좀 두렵고 섬찟한 느낌까지 듭니다만, 자, 오늘 말씀 진노의 일곱 대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언 18장 21절인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실 이 계시록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제자 요한이 기록한 그것인데, 그 말씀 한 구절 또 한 단어 그걸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이 혀가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데, 이 잠언 말씀처럼 정말 이 말하는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의 영향력. 여러분 새해도 아차하는 사이에 벌써 이제 한 달이 거의 후반기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표어를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표어를 정했는데,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느냐, 그게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올 한 해 1월 1일부터 23일까지 20여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20여일 동안 여러 말들이 과연 믿음의 말을 했는가? 아니면 어떤 불평, 불만, 또 불신 그런 말을 또 했는가? 반대로 믿음의 말을 주변에서 들었는가? 아니면 뭔가 쓸데없는 말 내지는 불평, 불신앙의 말을 들었는가? 이게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제자 중 누구 한 명이 그 불성실한 생활 때문에 진로가 불투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수님이 사랑으로 챙기느라 쉽게 말하면 숙제를 내줬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네 진로가 이제 좋아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마침 자기 얘기한 거 안 것처럼 그 제자가 그 교수님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 바람에 저도 그 통화 내용을 그냥 듣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제자가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를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자 교수님이 막 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왜 자꾸 그 안 된 애들 얘기만 듣냐 하면서 이제 꾸중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실은 그 제자가 교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꾸준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주변에서 다른 선후배라든지 동료들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의 마음이, 그 제자의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변에서 막 부추기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알고 보니까 비슷한 부류의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도 불성실해가지고 같이 헤매던 애들이 해준 얘기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려는 거죠. 그러자 이 교수님이 안타깝고 좀 화가 나가지고 왜 너는 좀 잘된 애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너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정말 사랑으로 얘기해주는 내 얘기를 들어야지 왜 안 된 애들 얘기만 듣고 거기에 마음이 둥둥 떠다니냐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얘기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그림에도 보면 저 아이가 목소리가 남보다 커요. 목소리가 쩌렁쩌렁. 크니까 한 명은 너 어린 놈이 목소리만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 하면서 막 꾸짖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명은 인자한 모습으로 야, 너 목소리가 참 쩌렁쩌렁하니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격려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야기가 말씀일 경우는 정말 말씀은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 심령 골수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저 무디, 저기 보면 우리 무디 선생님 있죠? 정말 여태까지 신학 역사상 아주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 근데 저 사람이 사실은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사장이 아니고 남의 밑에서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선생님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킴볼이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을 그에게 전할 때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가 감명을 받고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국의 많은 전 세계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킴볼 선생님이 한 얘기가 바로 그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가 믿으면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고 모이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반면에 모이면 그냥 교회 험담하고 목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고 불평불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자꾸 어떤 불화를 조장하는 그런 얘기 또 부정적인 이야기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저 그림에 보면 저 코드 전기 코드 있죠? 저거 보면 똑같은 전기줄이지만 제대로 꽂으면 굉장히 유용하죠? 물도 끓일 수 있고 음식도 만들고 지금 저렇게 히터 따뜻하게 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똑같은 전선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다루면 감전사고 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 때는 아궁이 옆에 많이 있으면 오래 있으면 불냄새가 오랫동안 배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잘못된 이야기들, 험담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잘못된 영향을 받고 남들에게도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올 한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 또 복된 말씀, 은혜의 자리, 그곳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좋은 얘기, 복음의 이야기, 주님의 은혜, 그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우리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면 야, 계시록 무섭다. 아까 막 그 그림만 봐도 무섭잖아요. 막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다시 저런 페이지를 잠깐 보여주면 그림만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7 대접, 저게 하나하나가 재앙입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오해하면 이거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씀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좋은 영화 소재에 불과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바로, 계시록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이 일깨워지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무뎌지지 말고 정신 차려서 그 영혼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귀한 긍정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노의 7 대접을 차례차례 쏟는 장면인데, 왜 하필 7 대접이냐면 7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제 7 대접으로 이제 마무리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면 보기에도 끔찍하게 막 종기가 막 났죠. 이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독종이 난 거예요. 여러분, 종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옛날에 몸에 종기가 나면 딱 붙이는 게 있었어요. 까맣게 돼서. 그걸 무슨 약이라고 그러죠? 혹시 기억나세요? 고약. 특히 유명한 사람이 이명래 고약. 저도 기억이 날 정도로, 우리는 종기 나면 그냥 고약 붙이면 되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종기가 또 언제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종기를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시름하고 견디지 못하고 죽고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 종기가 나니까 그렇게 백성들 안 보내주려고 했던 애굽도 막 두 손 들고 너희들 보내줄게 할 정도로, 두 손 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바로 종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몸에 막 종기가 날 때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도저히 참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대접 때, 대접을 부었을 때 나타났던 것이 종기 심판이고요. 두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는 이제 바다에 쏟으니까 저 위에 그 바다가 그야말로 이제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물고기라든지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를 못 먹게 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바닷가 가면 뭔가 탁 트인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휴가철에 사람들이 바다에도 많이 가죠.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대접을 붙게 되니까, 그나마 바다가 없어도 강과 시내, 우물 이런 데서 우리가 마실 물이나 씻을 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는데 그래도 바다가 있으면 더 좋지만, 바다가 좀 당장 없어도 일단은 강으로 또 시냇가로 그나마 생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물 근원에 쏟으니까 그 물까지도 피가 되는 거예요. 강물까지도, 시냇물까지도, 우물물까지도 다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다음 페이지 5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지만 이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왜? 그 심판 당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사탄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불신 영혼들이 심판당하는 것은 너무나 의로운 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잘못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내두기만 한다고 해서 착한 부모인가요? 그렇지 않죠. 잘못 나가면 매를 대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은 바로 아까 말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 선지자들,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거죠. 순교당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그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라고 제단이 화답을 합니다. 자, 이 제단은 바로 성도들 그리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올라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정말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소인데, 바로 그것에서 응답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엔 네 번째 대접이 나오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 막 38도, 39도 올라가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막 어떤 곳은 40도 넘는 경우도 있죠?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해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런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이제 화상 입는 장면을 이렇게 네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뜨거워 죽겠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완악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고통당하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 고통당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왕좌, 당시로서는 그 로마 제국이 막 신자들을 막 짓밟고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랬던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짐승의 왕좌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라도 어떤 시대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를 숭배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이 바로 짐승의 왕좌인 것입니다.
그 대접을 거기에 쏟을 때 흑암의 권세가 온 나라가 이제 흑암에 휩싸이게 됩니다. 곧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계속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자기 혀를 깨문다고 그랬어요. 또 막 그 종기난 것 때문에 막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흑암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화면이 잘못된 것처럼 느낄 정도로 깜깜하죠. 저렇게 도시에 흑암이 오고 사람들은 괴로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만큼 강팍한 것이 이 죄인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냥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말씀이 정말 2000년 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결단의 순간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고 천국 백성 되기로 결단했고 어린 양의 표를 받기로 결단한 우리 신자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당장 편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사단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당장 이 세상의 논리에만 또 세상의 질서에만 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살기 편합니다. 경제활동 마음 편히 하고. 하지만 어린 양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최후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결단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막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악인들은 사탄의 질서를 따랐기 때문에 당장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이라든지 여러 그 밑에서 당장은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마지막 때 그 막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고스란히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5가지 대접의 심판을 받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7대접 심판은 불신 영혼들이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더러 반면에 지금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들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 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할 텐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정말 자꾸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의 이득만 따라가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가 정말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마시고 따르면 출세할 수 있는데 그거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 목숨을 각오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 그들의 대접보다 아주 높은 곳에 올리시고 그를 통해 우리 오늘날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미 복받은 하늘 백성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 보면 막 그렇게 막 얻어맞으면서도 그냥 대접을 첫 번째, 두 번째 하나하나로 만만치 않은 것들이다.
그 진노의 대접을 얻어맞으면서도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과거 구약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땅에서 건져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구름 기둥이 있고 또 밤에 되니까 불 기둥이 있어서 눈에 막 보이고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모세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또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 완악함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자기들 편의적 이용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상을 이용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그냥 우상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먹는데 잘 산대. 어려울 때 하나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더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작정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교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들은 그저 그냥 배불리는 거, 마시는 거, 좋은 집에서 하는 거, 그저 출세하고 잘 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과감히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편하겠다 하면 또 그렇게 빠져들고, 그러다가 결국 더 큰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정말 그게 또 풍성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길게 참아주십니까? 지금 지구 역사를 봐도 이미 지구가 멸망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연장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강팍하게 끝까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강팍한 모습,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등불이 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막 무지몽매한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그리고 거짓 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도 그들에게 등불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작은 빛이라도, 마치 호롱불이라도, 심지어 반딧불이라도, 그 정도의 빛이라도 뭔가 그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미 빛인데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도 보면 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죠. 우리가 태양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작은 정말 작은 별 역할을 감당해서 그 빛을 반사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이 7대접의 명령이 들려진 것은 바로 성전에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과거 옛날 성전이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즉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전에서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지만 우리가 그 스피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만 제 목소리가 어디로 들립니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스피커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놀이나 아니면 뭐 남양읍이나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회를 통해 제가 말씀을 선포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스피커 역할을 이제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정, 이웃, 주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 맨 위에 있는 남자분, 저분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그림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소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 이야기를 했지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선한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 우리가 흔히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말쟁이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 나 험담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만 했다면 선한 말, 축복하는 말, 복음의 말, 그걸 전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참빛을 맛보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엄청난 7대접의 진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먼저 하였기에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 심령들에게 참 진리의 복음,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 그런 스피커가 다 되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테두리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입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또 많은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서 이 양놀이와 이 화성과 더 나아가 세계 만방에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공로를 증거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또 감사하며 물질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의 훈문된 교회의 충성과 헌신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모저모로 애쓴 심령들 또 청소하고 또 주변을 또 고치고 돌아보고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또 성미를 거두고
주님을 향한 그 아무리 작은 것 하나까지 정말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까지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득을 있게 하시니 감사의 마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11조 흠양하시고 놀라운 천상의 복으로 이 땅에서도 베풀어 주시옵고 그 복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믿음의 인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올 한해도 작정하고 주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어느새 1월달도 넷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이 화살처럼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주, 매 시간, 매 순간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또 귀한 아들들 또 생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다음 생일이 거듭될 때 더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전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전도가 어렵다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무한한 줄 믿사오니 무한 능력의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복음 전파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린 심령도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사오니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해 첫 달도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새해 주신 소망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미얀마나 아프간 또 소수민족처럼 탄압받는 민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송창현 목사님, 또 카자흐스탄 김종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곧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설날도 또 설 명절 기간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지내셔서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며 또 만나는 그런 가족과 친족에게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